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은 7살이 유치원하고 같은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이라서 졸업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10월 달쯤에 졸업 여행을 가는데 그것도 1박 2일로 가게 된 겁니다. 캠핑장에 가고 동물원 같은 데도 좀 구경하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신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왠지 염려되고 가서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랑 떨어져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대구에 살고 있었고 1박 2일 캠프 가는 곳이 칠곡이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혼자 따로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파송해서 보낼 때, 전도하러 보낼 때 예수님의 심정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내놓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충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치 뭐가 같다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정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은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자란 부분이 많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숙하지 않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의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보낸다고 하면 능숙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 세상 가서 잘 살고 오너라 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 가서 전하고 오너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박해가 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 부딪힘이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도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사회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것은 염려와 동시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함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셨다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리 때처럼 흉악한 세상이다. 거칠고 흉악하여 상처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도 아셨지만 세상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마치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무리지어 살아가고 목자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동물입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사납지 않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을 이리때, 늑대 가운데로 보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 줄 알기 때문에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내면은 양과 같이 유순한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 살 때,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때로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그날 밤 죽을지도 모르고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춰서 말할 것은 말하고 참을 것은 참고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건 어떤 것이냐? 마치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손해보고 살아갈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수한 사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뱀같이 지혜롭지만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책 중에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33세에 유행성 출혈열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청년이 다녔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원래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려 5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문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 그만한 조문객이 이 33살밖에 안 된 청년이 죽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 청년은 의사였는데 그래서 의사 동료, 간호사, 병원 직원, 교회 선후배, 또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그 동아리 선후배,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청년은 또 군의관을 하던 중이었어.
군인들. 근데 또 누가 찾아왔느냐? 병원을 청소하는 분들, 식당 아주머니, 침대를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 구두 닦는 분까지 이 청년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바보처럼 남에게 내어주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한 하루는 조선족 할아버지가 진찰을 받는데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자 자기 돈을 내어서 검사를 시켜주고, 또 어떤 날에는 당신은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라는 암 환자의 그 병실에 찾아가 밤에 손을 붙잡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며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 만나는 삶마다 인사하고 대화하고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죽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그에게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고, 그래서 책이 바보의사 안수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순결함은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보와 같이 순결하여서 자기 이익과 욕심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양보하고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의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왕과 총독은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갔다는 것은 고발당하고 고소당하여서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즉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과정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CBS에서 수입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봤습니다. 교회에서 많이들 찾아와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그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해서 그 영화를 찍은 예수님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우가 이번 이 사도 바울에서는 누가로 등장해요. 의사 누가로 등장해서 바울과 같이 이 영화를 찍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을 찍고, 마지막에는 결국 바울이 사형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담은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성경의 이야기다 보니까 곳곳에서 성경 구절을 대사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를 통하여 사도행전을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 마지막에 바울이 죽기 이전에 한 5분 정도를 이 바울이라는 분이 나레이션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를 읽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우리 주에 관한 증언하는 일이나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총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겪고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피가 재물과 같이 부어지고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끝까지 달렸으니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길 빌며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바울은 처형을 당합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지만 이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겪게 되는 억울함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예수님은 희망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제자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받는 그 불공평함, 핍박, 고난이 있다 해도 예수님 오시면 싹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5살짜리 자기 아들이 노는 걸 보았답니다. 근데 얘가 5학년짜리 남자애랑 5살짜리 남자애가 이제 투닥투닥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5살짜리가 갑자기 뒤를 보더니 앞으로 가서 5학년짜리 애의 엉덩이를 발로 뿡 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뒤에 아빠가 왔기 때문에. 뒤에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나는 당당하게 힘을 쓴다는 거예요. 5살짜리에게 5학년은 너무나 큰 존재,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겠지만 아빠에게 5학년은 너무나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이 험하고 사나운 그러한 이리떼와 같은 존재와 같겠지만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부족한 제자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누가 가장 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반장, 부반장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가 가장 시험을 잘 칠 수 있냐면 바로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성적이 좋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복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족한 제자들, 믿음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예수님 말씀도 잘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라고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니도 부모 돼봐라, 그러면 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우리도 부모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고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